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조금 설교 제목으로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냥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미련함의 끝판왕과 게으름. 끝판왕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최고 그런 뜻입니다. 미련한 것 중에 가장 미련한 것, 그런 뜻입니다. 미련한 것 중에 가장 미련한 것이 뭘까? 오늘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미련한 것 중에 가장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미련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잠언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죠? 잠언이란 말 뜻이 뭐죠? 잠언. 지혜로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말. 잠언의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예, 지혜죠, 지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하는 말, 이게 잠언입니다.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 이게 잠언입니다. 당연히 주제는 지혜지. 그러면서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동시에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지혜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죠. 이건 지혜고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뭔가를 우리가 배우려면 그것 자체만 배우지 않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 틀린 것, 이런 것을 구분하는 것을 같이 배웁니다. 요거는 이게 아니고 요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야 확실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를 가르치면서 이건 지혜로운 거고 요렇게 하는 거는 미련한 거다.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대조를 시켜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또 다른 주제는 어쩌면 미련함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련함을 가르치는 것이 또한 잠언입니다. 지혜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도 가르치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그렇게 군데군데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지혜란 말을 또 미련함이란 말 자체를 쓰지는 않지만은 이런 행동은 지혜로운 거고 저런 행동은 미련함이라는 뜻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를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 잠언이죠. 근데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처럼 미련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왔고, 이제까지 미련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말하자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미련함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총정리한 이 26장 1절, 16절에서 미련함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미련한 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미련함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자, 3번 반복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디가 3번 반복되어 있습니까? 말씀 문자 읽으셨죠? 예.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미련한 것 중에 가장 미련한 것이 무엇이라고 언급한 3번 반복해서 언급한 부분. 상금을 걸어야 됩니까? 그래야 빨리빨리 나옵니까? 말씀 문자 읽고 성경 같이 읽으실 때 이런 거는
여러분 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줄 그어 놨으면 금방 찾지요, 그죠? 저는 줄 그어 놨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한 절에 3번이 나와요? 아니요. 세 절이 나오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세 번 반복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세 번. 어디 세 번 반복되는지를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한 절에 있으면 제가, 그렇게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우리가 이렇게 미련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도 미련하고, 그래서 서로 잘 못 알아듣고 그렇습니다. 자, 한 절이라도 좀 찾았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7절, 8절. 자, 미련한 중에 가장 미련한 것을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을 미련한 것 중에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도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게 가장 미련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12절도 그렇게 나와있죠.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오히려 희망이 없다. 미련한 자가 차라리 낫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는. 그럼 어떤 뜻입니까, 이게?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다. 또 있지요?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럴 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해도 스스로 지혜롭게만 안 여기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어요. 미련한 자가 자기는 조금 미련하다. 적어도 나는 똑똑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똑똑해지고 지혜롭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배우면 되니까. 교육을 하면 되니까. 가르치면 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우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어요. 지가 제일 똑똑하니까. 그 점은 나도 알아. 난 너보다 더 잘 알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굳이 배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데, 하긴 계속해서 맨날 저렇게 말씀 문자 보내고, 맨날 저렇게 설교했었는데, 다 아는 이야기를 뭐가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들리지요. 안 듣지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그러면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들으려고 그래도 내가 미련한 줄 아는데, 내가 어리석은 줄 아는데, 근데 내가 지능이 떨어지는지 나이가 많아서 참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지 아무리 들어도 배우려고 해도 잘 안 배워진다. 이런 분 있죠? 그런 분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른다. 내가 미련하다. 이 마음만 있으면 내가 똑똑하다. 나 또 만큼 안다.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 옆에 계속 따라 붙으면 돼요. 나는 미련하고 내가 배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가는 대로 따라가고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러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꼭 붙잡고 안 떨어지면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이거라고. 내가 미련한 자인 줄 내가 알아야 돼. 인정해야 돼. 깨달아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롭게 되는 비결입니다.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말씀에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는 해. 애통해야 복을 받습니다. 나는 말씀을 모른다. 나는 말씀을 들어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참 못 알아듣는다.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든 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큰일 났다. 그 마음이 있으면 돼요. 못 알아들어도 돼요. 말씀 옆에 자꾸 가게 되고 말씀을 계속 붙들게 되고 그냥 내가 스스로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말씀 붙들고 잘 따라가는 사람 옆에 많이 있어도 되잖아요. 교회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그럼 같이 가면 돼.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도 우리하고 같이 가시면 돼. 하면 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그런 가정이 정말 복받은 가정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혹은 엄마가 자녀들에게 아버지하고 같이 가자. 나 따라만 오면 된다. 내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지혜롭게 잘 갈게. 나 따라만 와라, 얘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은 정말 복받은 가정이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복 있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우리 자녀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묵상을 시작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제가 보면 날짜라든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처음에는 묵상을 하면서 그냥 기록을 하지 않고 메모 형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제 참고가 될지 몰라서 그냥 처음부터 했던 거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요. 처음에는 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성서윤회에서 나오는 큐티 교재가 있습니다.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데, 본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고, 그리고 질문을 빈 페이지 한 페이지, 성경 본문, 그리고 설명 조금 들어있고, 한 페이지는 빈 페이지로 주면서, 거기에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를 써서 거기에 질문에 대해서 이게 자기가 성경 읽고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답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질문이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책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질문에 답을 이렇게 적어보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또 이제 뭐 다른 걸 참고해서 성경 말씀을 찾고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내용을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뜻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엉뚱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내 기준으로 오해합니다. 내 수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번번이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적용해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게 좋은 대로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아니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다음에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건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묵상을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하다가 한 10년쯤 전에부터는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누기 위해서. 이제 청년들하고 매일 말씀 묵상을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면서, 이게 그 당시 이제 페이스북에서 시작했는데,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 청년들 다 들어오게 하고, 제가 거기 말씀 매일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정리를, 기록을, 말씀 묵상을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것이 10년 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덕계스로 교회에 오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그 말씀을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그 기록한 말씀을, 정리한 말씀을 이제 전하는, 새벽기도 시간에 설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말씀을 메모하지 않고, 그냥 기록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메모만 했던 때하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기록하는 그 때하고, 기록해가지고 또다시 그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전할 때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게 된 것이 벌써 6년째입니다. 올해 이제 말이 되면은 만 6년이 되는데요. 원래 이 매일 성경이 6년이 지나면, 옛날에는 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바뀌어서 조금 지금 차질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만 6년이 지나면 성경을 한 바퀴를 다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말이 되면 성경을 기록을 정리해서 말씀으로 설교로 한 것이 성경 전체 한 바퀴를 다 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10년 전에 기록한 그런 내용들은, 10년 전부터 했던 것들은 지금 반복해서
반복해서 지금 다시 또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교만해졌습니다. 옛날에 기록까지 해서 좀 말씀을 그냥 속으로만 묵상하고 메모로 묵상하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다 기록하는 거하고 그 묵상의 깊이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말을 써본다는 것, 글로 적어본다는 것은 내 말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정확하게 그렇게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적는 과정에서 저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너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그렇게 정리한 것을 다시 보면 참 감사한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정리하면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제가 내가 이제 정말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았고 말씀을 이제 정말 전체적으로 한번 묵상을 했구나, 정리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특별히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없겠다. 예전에 정말 어려워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던 때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조금 수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잠언을 제가 다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잠언이 예전에 묵상하고 예전에 그 말씀을 묵상해서 다 적어놓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봐도 다시 보는데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모르고 있었는지 정말 행편없이 모르고 있었구나.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웬만하면 이제는 좀 안다고 어떤 말씀을 갖다 대도 그 말씀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즘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때문에. 잠언이 끝나기만을 지금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목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잠언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내가 보여주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겠다고 한탄을 하면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죠? 모릅니다. 정말 예.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는 성경 웬만큼 안다. 이제는 알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제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 우리가 성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제 얼굴이 보이죠?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죠?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죠? 제 목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
별로 듣기 안 좀 껄끄러운 소리입니까? 듣기 좋다고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 제 모습이 얼굴이 여러분이 듣고 있는 제 목소리가 실제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그대로의 모습이고 그대로의 소리일까? 여러분이 제 모습을 보는 것은 뭘로 봅니까? 눈으로 보죠. 제 목소리는 귀로 듣지요. 근데 정말 귀로 듣습니까? 정말 눈으로 봅니까? 오면서 귀를 들었지. 눈이 봐요? 귀가 들어요? 만약에 눈으로만 딱 보는 것이고 귀로만 보는 것이라면 여러분 눈이 정상이고 눈의 기능이 아무 이상이 없고 귀의 기능이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은 듣고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귀는 멀쩡하고 눈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못 보거나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뇌에 이상이 있는 경우. 눈이 정상이라고 해도 귀가 멀쩡해도 그 소리에 대한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걸 해석하는 이 뇌가, 머리가 그걸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못 듣습니다. 못 봅니다. 엉뚱하게 듣고 엉뚱하게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는 그런 자극이나 정보들을 눈을 통해서, 뇌를 통해서 전달받아서 우리 머리가, 뇌가 해석해서 이거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모죠. 네모. 이게 네모로 보이는 거는 이게 진짜 네모라서 네모라고 보이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머리가, 뇌가 눈으로 받아들인 그 정보를 이건 네모다라고 해석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만약에 똑같은 자극이 일어나고 똑같은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의 뇌에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 모양을 세모로 보이게 도록 해석하도록 머리에 그런 장치를 하나님께서 해놓으시면 그 사람은 네모를 세모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이 물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물건의 모양들이 실제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모양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우리 뇌가 이 자극을, 이 빛에 반사되는 그런 정보들을 눈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뭐다라고 인식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쉽게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까요? 여러분 컴퓨터를 보시면 컴퓨터 모니터에 꽃도 나오고 하늘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이렇게 음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컴퓨터 안에서 다 나오죠. 근데 컴퓨터 안에 집이 있고 여러분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산이 있고 그렇게 하늘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늘이 들어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들었어. 컴퓨터 안에 하늘 없어요. 컴퓨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보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컴퓨터의 머리에 해당되는 그 해석 장치가 그 데이터를 이건 산이다. 이건 바다다.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바다의 모습을 탁 띄워주면 바다가 보이네. 이건 음악이고 이건 영화다. 영화를 보여주면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는 뭡니까 그게? 데이터예요. 데이터. 정보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이 이게 컵이다. 컵이 되라. 컵으로 보여라. 모든 생물체나 인간이 이것을 볼 때 컵으로 보도록 해라. 컵이라는 데이터가 우리 머리에 들어와서 컵으로 인식하도록 하라. 이 명령을 내리면 이게 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 컵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죠.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처리하는 명령을 컴퓨터에 넣어 놓으면 그 데이터가 산이 되고 바다가 되고 영화가 되는 겁니다.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데이터를 언제 정도에 삭제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정말 애지중지하고 그것 없으면 못 살겠다 싶은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삭제하든지 데이터 처리 장치를 바꾸어버리든지 이제부터는 이 모든 데이터를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인식해. 그러면 끝나는 것이고 아니면 그 데이터 자체를 삭제해버리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도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들인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냥 데이터에 불과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단지 일시적으로 잠깐 그렇게 유지되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의해서 지탱되는 그런 현상들에 불과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애지중지하고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정말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속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뭔가 된다 하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만지고 있으니까 이게 내 거고 이거 누가 이걸 뺏어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체질이 다 풀어질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해체 그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것이 풀어진다고. 이 영화에서 여러분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영화에 그런 장면 보셨죠? 그게 영화 제목이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이든 뭐 생물체가 그냥 순식간에 뭐 2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가 그냥 사라져요. 그 자리에서 보는 문 앞에서 해체돼서 사라져버리는 그 영화가 뭐였습니까? 프렌즈. 어벤져스요? 예. 어벤져스라는 영화에서 그런 예, 장면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권능이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명령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닌 것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인정할 때,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내게 소망이 없구나.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죽고 못 사는 내 자식, 내 남편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조금만 바꿔버리시면 전혀 모르는 멀뚱멀뚱 쳐다볼 수밖에 없는 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우리 아들을 그냥 멀뚱멀뚱 남처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감정들, 그런 우리의 애착들, 그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 그것에 너무 가치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참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없이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스스로 미련한 것을 인정하고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가진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게 된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간절히 붙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한 게 아니고 그것이 귀한 것으로 내게 남아 있으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만 내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진짜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드는 대로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임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을 꼭 붙드는 이 지혜로 이 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